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호산나 만왕의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주님을 맞이했듯이 저희도 온 마음을 들여 기뻐하며 주님을 영접합니다. 겸손하여 나귀를 타고 오시는 주님, 우리도 주님처럼 겸손하게 하시고 십자가를 지신 주님, 우리도 주님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찬송,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예수 우리 왕이여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지난 한 주간을 겸손히 돌아보며 침묵으로 감사와 참회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허물 많고 죄 많은 인생들에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129번 종려주일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우리 자리에 앉아서 찬송 80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유영순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생명의 주님, 우리들의 하나님 전에 나와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4월은 둘째 주일 종료주일입니다. 우리의 삶 속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가득 넘치기를 소망하며 기도문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이 첫 열매가 되셨도다.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찬양하며 예배로 나아갑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없이 우리는 한순간도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놀라우신 그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셨으니 부르심에 합당한 예배로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감사와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그동안 지속된 코로나의 두려움이 속에서도 저희를 안전하게 보호하셔 주시고 좌절하지 않게 돌봐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생활이 자유롭게 않지만 이제는 우리 마음에 뜨거운 임하게 하시어 우리의 심령들이 새롭게 변화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거듭나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 사람이 생각대로 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뜻대로 하게 하시며 내 생각만이 옳다는 교만이 성실한 이웃에게 상처 주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목사님의 말씀을 부활하신 승리의 비밀을 선포하실 때에 말씀 중에 역사하시는 놀라운 성령님의 능력과 애로와 최후의 역사가 나타나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에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고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시며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진리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에 주께 의탁하오며 이 모든 말씀을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종려주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다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생명의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표 한번 힘있게 외쳐볼까요? 기도의 무릎으로 일어서는 교회. 기도의 무릎으로 일어서는 교회. 아멘. 교회 소식 간략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을 기념하는 종려주일입니다. 내일부터는 고난주간이 시작이 되는데 한 주 우리가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동참하는 것 가운데 그렇게 한 주를 경건하게 잘 보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사순절 기간 신약성경 통독을 계속 진행했는데 새벽마다 이번 주가 마지막 주간입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시고 또 말씀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 예배 마친 후에는 이 자리에서 간략하게 우리 재직회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또 부활절 찬양대 연습을 이번 주 중에 수요일과 금요일, 토요일 3번에 걸쳐서 저녁 6시 30분입니다. 또 찬양대원으로 오셔서 함께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금요일 날은 성금요일 성찬 예배로 저희가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나는 이제 성찬 예배에 참여할 수 없으신 분들 가운데 성찬에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 사무실로 말씀해 주시면은 저희가 성찬 키트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빵과 포도주가 담긴 성찬 키트를 보내드리면은 온라인 예배를 드리시면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가능하시면은 이번 금요 예배 오셔서 또 성찬에 참여하시면 하시는 것을 권면드립니다. 수요 예배는 이번에 모이지 않고 금요일 성금요일 예배로만 모인다는 거 기억하시고 시간은 8시입니다. 30분 늦춰서 8시니까 사고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부활주일이 다음 주일인데요. 저희가 예배 시에 세례식이 있습니다. 5명 우리 중학생 아이들이 이번에 세례를 받는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저희가 부활절 한 주간 동안 또 마음으로 잘 준비해서 하나님께 영적인 예배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한 주간을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경 백독대 행진 81번째로 원종윤 권사님 보고해 주셨습니다. 감사하고요. 온라인 예배 참여하시는 성도님들 그 주보에 보시면은 온라인 예배 드리시는 분들 숫자도 지난주부터 이렇게 기록돼서 나가고 있는데 온라인 예배 보시면은 이제 아멘 이렇게 출석 체크를 해주시면은 저희도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하여간 동일한 성령의 역사로 또 은혜 받으시고 또 하나님 받으신 예배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저 여러분 모두가 함께 찬양대가 되어서 나의 피난처 예수 이 찬양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나의 피난처 예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오직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아멘. 예, 옆에 계신 분들하고 우리 반갑게 인사 나누고 같이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무척 사랑하십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전 세계에서 제일 착하신 것 같아요. 볼 때마다 느끼는 건데 너무너무 귀한 것 같습니다. 그 마른 하늘에 날벼락 만든다는 그런 말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참 원치 않지만 그런 일들이 살면서 생깁니다. 대표적인 예가 여러분 잘 아는 성경에 나오는 욥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불행을 겪을 만한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온전하고 정직했으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자식을 잃고 재산을 잃고 옆에 있는 부인도 그런 욥을 보면서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가슴 아픈 일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요 병도 얻었어요. 몸이 얼마나 가려운지 기화로 막 피가 날 때까지 긁는데도 그 괴로움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욥이 자기 앞에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는 걸 예상할 수 있었을까요? 전혀 예상할 수가 없었겠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일을 겪게 될 때 놀랍게도 전혀 다른 두 개의 결과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비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이렇게 만든 사람을 향해서 원망하고 분노하고 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에는 자포자기하고 모든 걸 포기해버리는 것. 그것이 첫 번째 반응이죠. 사람 앞에 찾아온 시련과 불행, 또 역경과 고난이 인생을 망가뜨린 케이스입니다. 그러나 반대의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정말 말도 안 되는 괴로움을 당하면서도 그냥 아무 말이 없는 거예요. 묵묵하게 꿋꿋하게 잘 견뎌내는 것입니다. 왜 하필 많은 사람들에게 나에게? 라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그저 일어날 일이 일어났겠거니 하면서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이죠. 시련이 그 인생을 무너뜨리고 인생을 망가뜨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정금같이 빛나게 하고 강하게 하는 그런 케이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 얘기를 들으시면서 여러분은 어떠실 것 같으셔요? 여러분 나는 어떨까? 나에게 그런 일이 닥친다면은 나는 어떤 결과를 마주하게 될 것인가? 한번 잠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나귀를 타신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호산나 외쳤습니다. 너무나 영광스러운 순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요, 지금부터가 예수님의 고생의 시작입니다.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과 가장 비참한 순간이 교차되는 그런 영적인 순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종료주일 우리 성도님들과 어떤 말씀을 나누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는 중에 오늘 본문의 사건이 떠올랐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과 가장 괴로운 시간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빈들에서요 수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증거하셔서 그 말씀이 얼마나 달고 오묘하든지 사람들이 시간 가는 줄을 몰랐어요. 며칠을 와서 말씀을 듣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배가 고픈 거예요. 근데 그곳은 빈들이기 때문에 먹을 것을 찾을 데가 없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면서 그 유명한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여러분 기적 중에 최고의 기적은요, 사람들이 배고플 때 먹을 거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기적을 맛본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했다고 했어요. 임금 삼으려고. 우리도 그런 거 아닙니까? 어떤 사람을 우리 대통령으로 뽑죠? 돈 준다는 사람 뽑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돈 준다는 사람, 잘 먹고 잘 살게 해준다는 사람 뽑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영적으로는 큰 위기였던 거예요. 예수님은 밥 주려고 오신 분이 아니시거든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하니까 제자들도 덩달아 업이 됐을 것입니다. 예수님 대통령 되시면은 자기들은 총리 되고 장관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런 군중의 심리를 간파하시고 서둘러 무리를 흩어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너희들 먼저 빨리 배 타고 건너편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말씀 읽어보시면은요, 제자들을 재촉하셨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제자들에게도 영적으로 좋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예수님 보내시고 당신은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림을 한번 머릿속에 띄워보세요. 예수님은 어디 계셔요? 산에 계시고 제자들은 어디 있어요? 바다 한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그 배경에서 오늘 사건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2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예. 마가복음에 보면 벳세다로 가는 길이었어요. 벳세다. 근데 이제 그 갈릴리 바다는요, 의외로 돌풍이 많이 분다고 합니다. 갑자기 예상하지 않은 돌풍이 불어가지고 이 맞바람, 거스르는 바람으로 말미암아 이제 풍랑이 치는데 이 너울성 파도가 막 이렇게 치는 거예요. 여러분 비행기 타시면서 비행기가 막 이렇게 난기류 만나가지고 뒤로 만나가지고 막 떨어지는 거 혹시 경험한 적 있으십니까?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때 아찔해요, 아찔해. 근데 여러분 배는요 비할 바가 안 됩니다. 그리고 큰 배, 우리가 타고 다니는 그런 쇠로 만든 큰 배가 아니라요, 나무로 만든 나룻배입니다. 그 배가 그 돌풍에 그냥 그냥 어떻게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못하는 거예요. 그게 밤새 그렇게 이 풍랑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괴로움을 당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면요, 인간이 당하는 시련과 불행, 고통의 특성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첫째는 전혀 예측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닥친 시련과 불행한 사건을 내가 예측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그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눈 뜨고 그냥 갑자기 당하는 거예요. 저 학교 다닐 때 우시그 의역이라고 친구가 있었는데 엄마가 아침에 너희 학교 잘 갔다 와라 해서 저녁 때 만나고 다 나갔어요. 근데 버스가 브레이크가 고장이 난 거예요. 그래서 그냥 횡단보도에 있던 싹 밀고 갔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에 그 배가 침몰하고 해경이 구하러 갔다가 헬기도 떨어지고, 여러분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누구도 예상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게 인간에게 닥친 불행의 한 성격이에요.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은 그것이 우리의 앞을 가로막는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겐 분명히 가야 될 목적지가 있었죠. 건너편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냥 그 파도랑 싸우느라고 거기에 힘을 다 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닥친 불행과 고난, 역경도 그런 거 아닙니까? 분명히 우리에겐 가야 할 길이 있어요. 근데 그게 탁 막혀버리는 것입니다. 정말 괴롭죠. 저 이웃의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났습니다. 결과는 무엇입니까? 학생들은 교실을 잃어버렸습니다. 젊은이들은 꿈을 잃어버렸습니다. 노인들은요 고향을 잃어버렸습니다. 어떻게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세 번째, 이 시련과 역경, 불행,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특징 하나는 한계를 느끼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일 막막한 때는요 뭐냐면은 아무것도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을 때입니다. 제 말이 맞지 않나요? 뭐라도 내가 좀 애를 써서 이게 되면은 좋은데 아무것도 내 힘으로는 미치지가 않는 거예요. 그때 얼마나 자기가 초라해지는지 아십니까? 저 사역을 중간에 그만둔 적이 딱 한 번 있는데, 딱 11시래요. 그 집을 얻어야 되잖아요. 집을. 돈이 없는 거예요. 지금 이제 이사를 며칠 있으면 가야 되는데 구할 수 있는 집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집은 구해야 되는데 그 사당동 그 산동네를 다 돌아다니면서 야 그때 집에 애들은 있죠. 돈은 없죠. 야
그때 내가 왜 그렇게 못나 보여요? 난 참 못났구나. 야, 나는 전세가 월세가 그렇게 비싼지 처음 알았어요.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걸 알게 하는 게 그게 시련이 우리에게 주는 그런 교훈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은 모든 일이 그런 대로 잘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갑자기 모든 게 다 엉망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인생의 풍랑이 찾아온 것이죠. 예측할 수 없습니다. 우리 가던 길이 다 막혀버립니다. 그리고 속수무책이에요.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메시지는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서 배를 향해서 오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고난과 시련과 역경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참 귀한 선물을 발견합니다. 뭐냐?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때 내게 가까이 와주신다는 거예요. 밤 사경에 오신 예수, 오늘 제목이잖아요. 밤 사경이 새벽 3시 그 어간이에요. 그러면 새벽 3시, 그때가요 제일 어두운 때입니다. 깜깜해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왜 맑은 날 예수님이 우리 인생을 찾아오시지 않으실까요? 맑은 날 오시면요, 예수님 오셔도 본체만치합니다. 그런데 제일 고달플 때, 제일 힘들 때, 제일 막막할 때, 정말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때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서 막 달려오시는 거예요. 왜요? 저렇게 놔두면 자살할 것 같으니까, 저렇게 놔두면 다 포기해버릴 것 같으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급하셨으면 여러분 바다 위를 걸어오시겠습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나야 안심해. 그 말은 뭐냐면 너 용기 잃지 말아라. 너 용기 잃지 말아라. 나야 안심해라. 그 예수님이 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갈릴리 바다가 아무리 작은 바다라도 그 바다 한가운데 있는 그 작은 나룻배, 그 깜깜한 밤에 그 배를 누가 찾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찾아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게 마음이 가난해지는 거거든요. 참 내가 못났어. 그리고 내가 지금 너무 힘들어. 근데 그러고 나서 보니까 예수님이 너무 가까이 와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그게 복이더라고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어려움을 겪는 분이 계시다면은 여러분 가까이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 곁에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가까이 와 계세요. 그때가 예수님 만날 때예요. 그때 제자 중 베드로가 참 우리가 알 것도 같고 모를 것도 같은 그런 부탁을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을 해요. 28절이요. 읽어볼까요? 시작.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예. 베드로는 왜 이런 부탁을 예수님께 드린 것일까요? 나도 예수님처럼 물 위를 한번 걸어보고 싶어서? 제가 보기엔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밤 사경이면은 제일 어두운 때라고 말씀드렸죠. 분명히 저쪽에도 주님이 막 걸어오시는데 물 위를 걸어오실 존재는 두 종류밖에 없어요. 유령 아니면은 예수님밖에 없죠. 근데 제자들은 누구라고 했어요? 유령이라는 거예요. 유령이라고. 근데 예수님이 아니다, 나 유령 아니다, 나다 하시니까 음성은 들리는데 모습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이 너무 반가운 거예요. 막 달려나가서 예수님을 맞이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나도 좀 물 위를 걸을 수 있게 해달라고, 나가서 주님인지 좀 확인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드린 것이 아니겠습니까? 요한복음에 보면은 이런 대목이 있는데, 베드로가 참 성격이 불같은 사람이라서 부활하신 예수께서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셨는데 다 못 알아봤어요. 요한만 알아봤다고 했습니다. 요한만. 주님이시다 했어요. 근데 여러분, 다른 모든 제자들은 배에서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배를 타고 예수님께로 가요. 근데 그때 겉옷을 들고 바다 위로 덜려
통통 뛰어 들어간 딱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죠? 그 베드로예요. 베드로.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에 참 많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베드로가 무리를 걷다가 빠진 거를 생각하는데, 그래도 베드로는 무리를 걸어본 인류 최초의 인간이잖아요. 그렇죠? 바로 여기에 은혜가 있어요. 우리는 어떤 상태를 원하냐면요, 평안한 상태를 원합니다. 아무 어려움도 없는 그 상태를 기대합니다. 그렇죠? 우리의 기도가 무슨 기도입니까? 하나님, 다시는 이 기도 드리고 하나님 찾지 않게 해주세요. 그거잖아요. 왜? 만사형통하고 편안하고 잘되고 걱정할 게 없어요. 여러분, 걱정할 게 없는데 뭘 기도를 합니까? 근데 인류의 역사는 어떻게 발전해 왔는가? 시련과 여건, 고난과 위기를 통해서 발전해 왔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코로나 백신을 1년 만에 만들어냈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 전에요, 콜레라가 있었습니다. 장티푸스가 있었습니다. 다 그런 게 있었던 거예요. 그 많은 전염병과 인류가 치열하게 싸워오면서 쌓아올린 그것을 통해서 여기까지 오게 된 거예요. 우리는요, 태풍이 안 불면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 태풍이 한번 싹 와가지고 다 쓸어가야지 이게 정화가 되고요, 자연이 돌아간대요. 그 말은 뭐냐? 어려움이 있어야지 무리를 걸어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평생 신앙생활을 하는데 평생 땅만 밟고서 신앙생활을 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수를 그렇게 오래 믿고 그렇게 오래 예수님하고 신앙생활 했는데요, 나에게 간증할 게 없는 거예요. 간증할 게. 왜? 그냥 쏘 좋은 게 좋은 거고 그냥 왔으니까. 그런데 이 풍랑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배가 더 빨리 가는 거예요. 이 풍랑으로 인해서 내가 무리를 걸어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풍랑으로 인해서 나의 믿음이 새로운 차원을 한 번 더 경험하게 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인슈타인이요,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어제와 똑같이 살면서 다른 내일을 기대하는 것은 코미디다. 어제와 똑같이 살면서 다른 내일을 기대한다는 것은 코미디라는 거예요. 코미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바다를 한번 걸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언제 바다를 걸어볼 기회가 찾아옵니까? 바다 한가운데 풍랑을 만났을 때입니다. 그 위기가 바다를 걸어보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태양이 안 보인다고 태양이 사라진 것입니까? 아니요, 태양은 그대로 있어요. 구름이 잠시 가린 것뿐입니다. 다시 태양은 떠오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다가 뭐가 일이 안 됐습니까? 그러면 끝난 것입니까? 아닙니다. 더 잘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더 좋은 걸 예비해 두셨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 풍랑으로 인해서 주저앉고 난파되는 것이 아니라 이 풍랑으로 인해서 내가 더 빨리 갑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33절을 좀 띄워주시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의 결론이에요. 33절. 네, 3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아멘. 저는 이제 이게 오늘의 가장 핵심 메시지인 것 같아요. 제자들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예수님이 곧 임금 되시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되면은 나는 총리도 되고 장관도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요, 호이 하면서 다 흩어버리셨어요. 너 빨리 가라, 너 건너가라 다 건너보내셨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가라고 했는데 풍랑을 만났어요. 아니, 예수님이 가라고 했으면 풍랑을 안 만나야죠. 제 말이 맞아요, 틀려요? 예수님이 가라고 했으면 안전한 길로 가야죠. 풍랑을 왜 만나요? 근데 풍랑을 만났어요. 그 풍랑으로 인해서 밤새 고난을 당했습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 무리를 걸어 오셨습니다.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보면은 예수께서 배에 오르시니 그제서야 풍랑이 잔잔해졌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풍랑은요 언제든지 불 수 있어요. 근데 언제 그 풍랑이 잔잔해지냐면은 예수님이 내 안에 굳건히 계실 때, 내가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풍랑이 잔잔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의 결론이 이렇게 끝을 내요.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요 빵을 주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생명의 빵이신 자기를 주러 오신 분입니다. 여러분, 이 풍랑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이 풍랑 너머에서 그들을 구원하러 오시는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이 이 메시지의 핵심인 거예요. 여러분, 왜 이 풍랑을 만나야 되니까 아직도 예수님을 의심하고 있거든요. 그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가 메시아시구나, 그가 나를 구원하시는 구원자시구나 아직도 의심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풍랑으로 인해서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구원하는 구원자다. 그럼 우리가 고난이 사람을 다 강하게 만든다는 거요? 거짓말입니다. 대부분의 고난은 사람들을 다 망가뜨려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이 고난을 뚫고 나갈 때 우리는 정금이 되는 것이고 더 강한, 더 하나님이 귀히 쓰시는 그런 귀한 그릇이 되어 간다는 것이 오늘 이 주시는 말씀의 핵심 메시지가 아니겠습니까? 저는 요즘에 조금 속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따가 같이 좀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지만, 근데 정말 역설적이게도 제가 요즘처럼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느끼는 그런 시간이 또 없는 것 같아요. 참 그래요. 이게 뭔가 할 정도로 그런 하나님의 큰 사랑과 능력, 그리고 어떤 미래에 대한 희망, 비전, 이런 것들을 정말 많이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거 당하고 불평과 원망하면 나를 망가뜨리는 거예요. 오히려 이것으로 인해서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밤 사경에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 가장 어려운 인생의 흑암 같은 어두움 속에 있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건져 주시고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는 그 주님의 섭리를 저희들 깨닫고 믿고 주님을 따라가는 주의 제자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 432장을 부르시면서 하나님 앞에 준비한 예물을 올려드리겠습니다. 금물결이 설레는 어두운 바다, 저 등대의 불빛도 희미한데 이 풍랑에 배저 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공은 주님이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풍랑이 이 배를 위협하며 저 깊은 물 입 벌려 달려드나 이 바다에 노져 작은 배사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예수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며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며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늘 신실하게 모든 피로를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 것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는 신령한 것으로 사는 존재임을 압니다. 믿습니다. 하나님, 늘 영육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통해서 주의 나라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선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을 체험함으로 날마다 성도의 가정들이 자라나고 복을 받게 하여 주시고 자녀들이 잘 자라서 훌륭한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고 가정이 화평하며 또 어려움 중에도 기도하면서 잘 이겨내는 신실한 믿음의 가정들로 세워지게 해 주옵소서. 육신이 연약한 분들을 기억하셔서 안수하여 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모두가 주 안에서 날마다 이 신령한 은혜를 받으면서 무럭무럭 자라가서 주님 주의 나라가 확장되고 주의 영광이 이곳을 통해 밝히 드러나게 해 주옵소서. 항상 우리를 주 안에서 이기게 하시는 귀하고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성도의 교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풍랑도 복이 됩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풍랑도 복이 됩니다. 예배 마친 다음에 재직회가 있는데 꼭 말씀드려야 될 사안들이니까 참여해 주시면 가능한 참여해 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에베네셀의 하나님 함께 찬양하시는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또 온라인으로 함께 참여하고 있는 믿음의 권속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